샬롬. 자, 오늘은 학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이 재건되도록 건축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성전 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전에 옛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지어져가는 성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어질 성전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학개서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 24일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위한 일을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6월 24일 날 성전 건축의 일을 시작했는데 채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장막절 절기를 보내는 중에 백성들에게는 낙심과 실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나이든 백성 중에 옛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찬란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건축 중인 성전과 과거 솔로몬의 성전을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건축 중인 성전의 상대적인 초라함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런 모습으로 성전을 지어서 못하겠나. 과거에는 재료도 많았고 사람도 많았고 한데 지금 재료도 별로 없고 사람도 별로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옛날에 그 성전과 비교했을 때는 이게 성전이 되겠나라는 그런 실망감을 표시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공동 전체가 이랄 의욕이 상실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은 크게 웅장하고 재료가 금은으로 화려했고 아주 세련된 기술자가 동원되어서 건축한 그런 아주 찬란한 건물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짓는 성전은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세련된 기술공도 없었고 금이나 은 같은 좋은 재료도 없이 산에서 나무로 짓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기에 너무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낙심과 실망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뭐 하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낙심하면서 성전 건축의 계속 진행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은 것과 비교하면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은 누구나 열등감이 생깁니다. 이 열등감이 우리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실망감 속에서 이 포기의 자리에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열등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이 열등감이 우리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등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굳세게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3번 반복하는 말씀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하는 말씀, 여호와가 말씀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우리 자신을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굳세게 하는 자존감을 가질 때 우리는 열등감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열등감을 극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열등감을 극복하는 비결은 뭐냐면 만국의 보배를 우리 속에 온전히 품는 것입니다. 상품의 진정한 가치는 포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 포장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외형을 많이 봅니다. 외형의 화려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적인 것만 보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살 때도 보기에 좋은 것을 고르려고 합니다. 그것도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의 외형을 보면서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비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형에 의해서 외형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 성전을 평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평가 기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평가 기준, 우리의 외모를 바라보는 평가 기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외형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속에 보배를 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배가 없는 것은 쭉정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외형은 초라하더라도 그 속에 보배가 있다면 그 가치가, 보배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외형은 초라하더라도 그 속에 보배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지으신 하나님이, 은과 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은과 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은과 금으로 성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9절에서 특별한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영광이란 솔로몬의 화려함이 있는 성전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란 단순히 지어질 이 성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7절에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하나님이 충만한 성전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 그 성전이 외형적으로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성전이랍니다. 아무리 건물이 금은으로 채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런 성전이라면 하나님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배이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임재하는 성전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형만 화려한 성전에 평강을 주시는 게 아니라 9절 하반절 말씀에 외형적으로는 초라하게 보잘것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형을 많이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만국의 보배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다소 우리의 외형적인 환경은 초라할지라도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소 조롱하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 아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혹 사람에게서 무시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중심에 계시는 한 우리는 비교의식으로 낙담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이 나를 에워싸지 못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큰 영광이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이 작은 시작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큰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